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붙잡아야 될 참된 진리가 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때로는 길에다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목표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방황한다, 방황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무작정 걸어가고 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길이요, 참된 길이 아니에요.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지한 사람이고 무지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400번에 걸쳐서 길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나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은혜의 길, 평강의 길, 좁은 길, 의인의 길, 축복의 길 아닙니까? 예. 성경은 이렇게 좋은 길 말고도 정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사망의 길, 패망의 길, 이런 길들을 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사에서도 많은 길이 있고 또 성경에서도 많은 길들을 언급하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으면서 가야 될 길이 뭘까요? 그 길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신 분이에요. 참길을 제시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모델과 본이 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살아서요,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나서 어떤 길을 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나는 잘 살았습니다, 참된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요, 과연 내가 잘 살았는가, 참된 길을 걸어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뭔가는 모르지만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고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 확신 없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시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참된 길이 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새롭게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될 참된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고 또 30년간 목수의 일도 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집도 없이 사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얼마든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고백했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 했을 때 먹으면서 때로는 여러분 취미 생활을 하면서 집을 장만해가 살면서 자녀를 교육하면서 가정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살아갔던 모든 삶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본질이요. 예, 본질. 예.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에 대한 진정한 본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셨는가? 예,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은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셨는가? 그것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묻습니다. 예수님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천국 가셨죠.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계세요. 예,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참다운 길이요, 잘 사는 길이요, 그리고 바른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못 들어가면요, 세상적으로 잘 살았다, 성공했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하더라도 천국 못 들어간다 한다면 여러분은 엉터리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다운 길이요, 또 진짜 성공한 사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맹숭맹숭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바꾸어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바꾸어 말해서 지옥이 아니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셔야 되고요, 박수를 치셔야 되고 고함을 지려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휴 다행스럽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옛날에는요, 이상하게 호랑이한테 쫓기는 꿈을 참 많이 꿨어요. 클 나고 그랬는지. 근데 자고 일어나면요, 그게 뭐라고요? 꿈이에요. 꿈이에요.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어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다행이다, 그리고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두 번째 본질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간 것이 천국이고,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주인이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이요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참다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가 뭔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하여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세 가지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자기 십자가를 알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십자가를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짊어질 수 있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알아서 하라 그런 분 아니에요. 대충 해라 아닙니다. 네 실력으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짊어질 때 십자가가 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뭔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뭔가를 진리의 영이 알게 하야죠. 그것을 가르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은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내가 짊어져야 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뭔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모를 것 같으면요, 알쏭달쏭 하시면 물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믿는 자에게는, 주님을 따라갈 모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정말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뭡니까? 물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성령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려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경우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때로는 형제가,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어떤 경우는요, 내 자신이 십자가라고 해요. 나의 욕망, 세상적인 그런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십자가라고 해요. 어떤 경우는 사명, 일, 이런 것들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힘든 고난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십자가가 있더라도 주님이 짊어지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생하면 진짜 고생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큰 상처를 받아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장애가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은 가운데 장애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장애자를 둔 사람들, 또한 장애의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압니다. 예.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를 알죠. 그런 순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느껴집니까? 아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었구나.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면 어찌 됩니까?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진짜 땡큐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깨닫게 하신 것을 붙잡고 십자가를 잘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진리임을 믿게 하십니다. 예.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더는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삐삐삐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확실한 것이고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 주님 분명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진리, 이런 거 진리. 진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고,
진리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로 참된 진리로 누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7번에 걸쳐서 예수님 스스로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거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 누가 선언해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런 직권을 가지고요. 나는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생명이란 거죠. 생명. 길이란 것은 구원의 길은 구원의 길. 우리가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습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모하메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란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참된 진리, 참된 구원의 길, 참된 생명. 그리고 이 진리란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진리가 뭔가를 분명하게 밝혀준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의미예요. 빛. 가장 바른 그런 의미도 있고 참된 진리를 밝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란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생명의 권원이라는 걸 말합니다. 생명의 권원. 생명의 권원이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스스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안 믿잖아요.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다른 진리가 있다. 다른 걸 통해 생명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믿습니까? 누가 믿게 하십니까? 성령이 믿게 하는 거죠. 성령이에요.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이 사실을 누가 믿게 하십니까? 성령이 믿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것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오셔서 어떤 역사를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진리를 믿게 한다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것을 누가 믿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믿게 한다는 거죠. 믿게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지 못하면 행동 못 해요, 여러분. 행동해도 부자연스럽고요, 하다가 중단합니다. 확실하게 믿으면요, 우리는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설 때를 보게 하십니다. 예. 때로는요, 믿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어떤 경우는 보게 하세요. 꿈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신앙의 그런 어떤 선배를 통해서, 신앙의 경륜이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 통해서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자 그렇게 다짐해가 확신해가지고요,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계속 해보시면요, 마치 잡혀요, 여러분. 잡히고요, 들려요, 여러분. 보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우리 거기 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납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7장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들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요, 주일날 성령이 이끌려서 천상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된 거죠. 그곳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옆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수종하는 것을 보고 20자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신앙의 선배들, 앞서간 우리의 그런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본 거예요. 방언과 족속과 많은 어떤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게 될 것인데 먼저 이 땅에서 천상 세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어떤 생활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던 사도 요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가는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고 허무의 길이 아니고 절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얻고요, 이 땅에서 전투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해져 있고 회의가 일어나고 적극성을 가지지 못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가 뭔가를 잘 모를 때에 성령이 보여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정말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는 모습, 영광의 모습, 칭찬받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때 섰을 때에 아쉽고 때로는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 십자가를 잘 지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상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주어지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다짐하시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동안 우리가 짊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면 물으시길 바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면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제 마지막 날 내가 얼마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짊어졌는가 못 짊어졌는가 평가받을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주신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잘했다, 다른 것보다도 너에게 맡긴 그 십자가를 잘 짊어졌다라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